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는 과정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사무엘을 만나지 못했다면 왕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가 드디어 사무엘을 만나게 되거든요. 그 만나는 과정 속에서 그런데 우리는 그가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그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 그가 그런 연약함이 그에게 나타났는지, 오늘 우리는 그러면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같이 저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요, 먼저 오늘 본문 5절과 6절 말씀 한번 같이 보실까요?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의 아버지가 나귀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에게 그 나귀를 찾으라고 보냅니다. 보낼 때 사환도 함께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온 인근의 땅을 다 돌아보아도 잃어버린 나귀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아무리 찾아도 매우 가까이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찾아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우리 눈에 가려지는 거죠. 우리 눈에 가려져서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찾는 과정을 보면 또 너무 의외의 장소에서 너무 쉽게 발견되는 모습들을 저희가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도 사울이 그 사환과 함께 아무리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뭐 나귀가 뭐 사슴입니까? 아니면은 뭐 사자입니까? 나귀가 가봤자 말도 아니고 천천히 갈 수밖에 없잖아요. 뭐 물론 한동안 잠시 못 찾을 수는 있지만 그렇게 샅샅이 뒤져가면서 물어보고 사람들에게 찾는다면 왜 이게 찾아지지 않았을까? 제가 요르단에 가봤더니 요르단에 그 낙타들 발을 묶어놨더라고요. 발과 발 사이를 어디 말뚝에 묶어놓는 게 아니라 발과 발끼리 묶어놨어요. 그래서 밤사이에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그래서 그냥 그 광야에 내버려 두고 가봤자 멀리 못 간다 생각하고 그렇게 그 낙타들을 다루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오늘 이 암나귀들도 어쨌든 어떤 조치를 취해놨을 텐데 못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찾다가 숲이라는 땅에 갔습니다. 이 숲은 사무엘상 1장 1절에도 나와요. 사무엘상 1장 1절에 숲이라고 할 때에는 사람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은 땅 이름이에요. 그런데 예전에 이스라엘은 사람 이름이 땅의 지명으로 될 때가 간혹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길거리 이름들이 사람 이름인 거 많이 있죠. 예. 그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길르앗이 원래는 오늘날 요르단 지역에 있는 땅 이름이지만 이 성서 시대에 그러나 길르앗은 사람이었죠. 사람 이름이었습니다. 세겜도 마찬가지죠. 세겜 땅이라고 하는 것도 원래는 사람 이름이었죠. 숲도 사무엘의 5대 할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숲이 사무엘 5대 손인 거예요. 사무엘이 숲의 5대 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숲 땅까지 왔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숲 땅까지 왔다는 거는 사무엘이 있는 곳까지 왔다는 거예요. 이 우연이죠. 참 우연입니다. 어떻게 참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술 작품을 만드는 분들을 보면 붓을, 물감을 많이 묻혀서 그림에 딱 뿌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그림들 보셨습니까? 근데 뭐 아무나 이렇게 뿌린다고 작품을 내놔도 그게 작품이 되지는 않죠. 예, 그렇죠. 그거는 단순히 기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그 과정의 여러 작품들이 누적이 돼야 그 다음에 뿌려야 그래도 그 과정 속에서의 모든 작품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는 거겠죠. 근데 이렇게 뿌리는 건 어떤 정신으로 그렇게 뿌리는 겁니까? 인위적인 것은 예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위적인 것은 예술이 아니다. 어떻게든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고 사람의 의도가 들어가지 않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그것을 할까? 하다가 이렇게 뿌리는 거 아닙니까? 사람의 의도가 최소한 내로 줄이는 거. 여러분 여기에 우리 프랑크푸르트에도 한국 정원이 있었죠. 지금은 불타서 없는데 저 언제 뭐 다시 복원을 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국 정원도 그렇고 특히 일본 정원에 가면은 자연을 그대로 옮겨다 놓은 것 같은 정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의 손길이 많이 들어가면 갈수록 진짜 자연 같아요. 사람의 손길을 많이 들여서 의도하는 그 노력을 많이 하면 할수록 야 이거 진짜 같다 막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미학을 하는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연이야말로 가장 의도적인 것이고 인위적인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잠깐 보실까요? 예. 주보에 2번을 보시면 제가 말씀 정리해 놓은 거 2번을 보시면 우연은 가장 인위적인 것이다. 그게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 우리 삶에서 되게 우연 같은 일들이 있죠. 그냥 우연이겠습니까? 가장 인위적인 것이 정말 진짜 같다라는 고백을 우리도 하는데 이 세상에서 정말 우연 같은 일들이 나에게 벌어지면 그게 정말 우연이겠냐고요. 진짜 정말 말도 할 수 없을 것 같이 우연이다라고 하면 하나님의 보여주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고 하면 할수록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무시하고 넘어갈 일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그 순간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정교하고 세밀하게 나에게 보여주시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냥 우연이구나. 나에게 일어난 일들 그냥 일어났나 보다. 그냥 때와 시가 맞아서 저절로 생겨났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오늘 이 나귀를 잃어버린 게 나중에 말씀 계속 9장 끝까지 읽어보시면은요 너무 쉽게 찾아요. 근데 왜 이 나귀를 자기 코앞에 두고 못 찾냐는 겁니다. 왜 못 찾게 하시냐고요. 왜 내 삶에서 이거 너무나 뻔한 건데 왜 이 문제가 안 풀리냐고요. 왜 너무나 당연한 건데 왜 나는 내 눈에는 왜 이게 안 보이냐고요. 그래서 지금 사울은 찾다 안 되니까 그냥 돌아가자는 거예요. 왜? 아버지가 걱정하니까. 예, 아버지가 걱정한다는 거예요. 그 말씀 보시면은 5절 중반인데 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시. 아버지 이미 암나기 찾았어요. 예, 아버지 이미 암나기 찾았어요.
지금 혼자 사울이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버지가 우리를 걱정하겠다. 그래서 내가 두렵다. 뭘 그렇게 온 세상 걱정을 자기가 다 합니까? 자기가 무슨 온 세계의 보안관이에요? 숲 땅에 왔다. 나귀 찾으러 여기까지 오게 됐다. 딱 보면은 뭐가 그림이 안 그려집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사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환은 아는 거죠. 우리가 왜 나귀를 찾다가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 여기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네. 하나님의 사람이 사는 곳이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갈 길을 묻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두려워하는 거예요. 걱정이 너무 많아요.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주보의 3번이 뭐로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주보의 3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는 대신 길을 물으라. 여러분, 사울이 실패한 이유는 걱정이 너무 많아요. 다윗을 자기 부하로 만들어 놓고는 계속 다윗 걱정만 하고 있어요. 다윗이 나를 언제 대신하고 내 자리를 뺏어가지 않을까? 뭔 그 걱정을 하고 있어요. 다윗 걱정을. 무슨 우리 애들 걱정을 너무 많이 해요.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 키워주시는데. 여러분, 사울이 여기서 실패한 이유는 사환을 봐야지 보여요. 갈 길에 대해서 물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길이 어떠해야 합니까? 그 질문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가는 인생의 방향이 맞습니까? 제가 지금 선택하면서 가는 이 길의 끝에 주님께서 계실 것입니까? 제가 정말 이 길을 갔을 때에 제가 주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나의 탤런트와 그리고 내 시간들 속에서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 길 마지막 끝까지 갈 수 있겠습니까? 자신의 길에 대해서 묻지 않고 하는 것마다 걱정을 하면 그 길을 어떻게 갑니까? 저한테 하는 얘기 같네요. 길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제가 같이 걷고 있습니까? 이 물음을 잊어버리지 않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님들. 여러분, 이 모든 대자연이 돌아가는 것과 우리에게 한 평생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예정하시고 계획하신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이 길을 묻게 하소서. 내가 가는 길을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묻지 말게 하시고 내 가는 길을 묻게 해 주십시오. 꼭 그렇게 사울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두려워할 때 그 사환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읍시다 이렇게 해서 설득을 하고 있는 거지요. 이 다음에 이제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7절,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당연히 이렇게 며칠 찾으니까 사흘 찾았어요. 사흘. 사흘 찾아놓고 돌아가자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한 달을 찾은 것도 아닙니다. 사흘 찾고는 가자는 거예요. 이 사흘이라는 말은 나중에 나와요. 여러분, 사흘 찾아놓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한 달도 아니고. 이 사흘 찾아놓고 걱정하면서 사흘
정도 하다 보니 먹을 것을 먹었는데 뭔가는 분명히 남아있는데 지금 사울 눈에는 뭐만 보입니까? 없는 것만 보여요. 없다.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참 이상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없는 것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있는 것만 보여요. 이게 참 둘 다 문제 아닙니까? 있는 것만 보이는 경우도 야 이거 참 없는 거 걱정도 해야 되는데 왜 맨날 있는 것만 가지고 저러냐. 없는 거를 잘 보는 사람에게는 참 한심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참 세상 태평하게 사는 사람이다. 지금 쌀독에 쌀이 다 사라져 가는데 뭐가 지금 있다고 그러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없는 사람은 또 없는 것만 또 계속 보면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또 책망할 수도 있겠죠. 근데 사울은 지금 없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없다. 우리에게 가진 게 없다. 그러면서 사환에게 미뤄요. 사환에게 미룹니다. 이때 사울이 자기가 그래? 가자. 한번 묻자. 우리가 드릴 예물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자. 이렇게 한번 하면 어떻습니까? 근데 우리 없잖아. 없어. 너 뭐 있어? 이런 모습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환 뒤에 숨는 거예요. 없으니까 어쩔 수 없잖아. 이런 논리인 거예요. 내가 싫어서 안 한 게 아니라 없어서 나 못하고 있잖아. 그거예요. 이번 5번을 한번 보십시오. 5번. 주보의 5번을 보시면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도르노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없게 될 위험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가장 큰 위험은 아무런 위험도 없게 될 위험이다. 사환이 그때 또 한 세겔 반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환은 지금 그게 주인의 것인지 자기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그걸 다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라도 가자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하나님의 사람에게 우리의 길을 물어보자라는 거예요. 이런 위험을 무릅쓰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한 세겔 반을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거 못 쓰고 숨지 마십시오. 내 자녀를 위해서 써야 될 때가 있어요. 내 가진 시간 내려놓고 내 자녀 위해서 쓰겠다. 왜 그거 못해요? 내가 내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위해서 나 이거 하겠다. 한 세겔 반 내려놓겠다. 그거 못해요. 계속해서 우리 본문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냐? 이렇게 사울이 얘기하니까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환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그러니까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다는 거예요.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을 드리겠다.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사울은요 항상 보면 숨어요. 사울의 특기가 숨는 거예요. 언제요? 곤란할 때. 곤란할 때 늘 숨는 게 사울이에요. 예? 여러분, 위기 앞에, 위험 앞에, 그 위험 앞에 나가십시오. 사울이요, 오늘 본문의 참고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오늘 본문의 참고 말씀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 말씀 제가 기록해 놨는데요. 21절, 21절 말씀 같이 한번 여러분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짐보따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늘 숨어요. 늘 숨는 거예요. 위험 앞에 나서지 않으면 아마 늘 숨다가 사울이 실패한 것처럼.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사울이 짐보따리들 사이에 어떻게 숨었겠습니까? 사울은 다른 사람들의 어깨 위로 큰 사람이었어요. 그 키가. 그러니까 그 짐보따리들 뒤에 숨으려면 얼마나 애썼겠습니까? 저 같은 사람은 잘 숨어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간단하게 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같은 사람이 숨으려면은, 사랑하는 영락의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을 위해서 위험 앞에 서라고 하실 때 그 위험 앞에 당당히 숨지 말고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길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우리가 그러면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저희가 같이 보시겠습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 그 사무엘 베게트라는 프랑스의 그 극작가가 있죠. 사무엘 베게트. 이 사람이 여러분 아실 거예요. 고도를 기다리며. 근데 그 고도를 기다리며 그 작품의 마지막을 보면 고도를 아무리 기다려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오니까 야 오늘 안 온단다. 내일 다시 오자. 그래, 내일 다시 오자. 그래, 그럼 가자. 그래요. 내일 다시 오자. 가자. 그래요. 그런데 제자리 걸음을 해요. 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가자 그래 놓고 못 가요. 제자리 걸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하자 그래 놓고 제자리 걸음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사울이 왜 지금 실패하냐? 나중에 왕위에 올라서 왜 비극적인 삶의 최후를 맞이하냐? 제자리 걷고 있어요. 그냥 계속 제자리 걷고 있어요. 가자, 말은, 입으로는 가자 그랬는데 실제로는 제자리를 걷고 있는 거예요. 베게트 고도를 기다리며 기다림이 안 끝나요.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 9절 10절입니다.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이게 선지자 선견자 하면서 사무엘이 어떤 사람인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10절 말씀 계속 읽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울이 내 말이 옳다 가자, 이거 읽으면서 좀 뭔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답답해요. 이렇게 이 말씀이 사울이 내가 이게 사울과 같은 모습을 갖고 있지 않나? 이 안에 자기 부정이 없어요. 이 말 안에 자기 부정이 없어요. 자기 부정이 없고 그냥 그의 말을 동조하는 것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 사환이 하는 말과 자기들이 우연일 것 같은 나기 때문에 숙당까지 오게 된 것에 대한 자기 반성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좀 더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묵상과 기도가 없어요. 묵상과 기도가 없고 그냥 그 말에 동의하는 거 보니 그래?
좋은 것 같아. 그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리 걷고 있는 거예요. 몸은 움직이는데, 사울은 지금 몸은 분명히 움직여서 하나님의 성읍으로 가서 기름 부음도 받고 왕이 돼요. 그런데 그의 영적이고 내면적인 삶의 모습은 하나도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전혀 안 바뀌어요. 그대로예요. 그래서 이게 내 말이 옳다, 가자. 그러니까 이게 전부 지금 사울은 거의 모든 거를 사환에게 미루는 거예요. 사환에게 다 미뤄요. 사환에게 다 미루면서 남의 판단에 의존을 하면 당연히 판단력이 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이 여기 있다 그러면 저쪽에 쫓아서 다윗 잡으러 갔다가 저 광야에 나타났다 그러면 누가 그러면요. 그러면 저 광야로 갔다가 저 모압 땅에 나타났다 그러면 저기로 가고, 지금 나중에 사울은 남의 말에 오락가락하면서 그러다가 죽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절대 그런 일이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말, 다른 사람의 판단, 다른 사람의 견해에 휩쓸려서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인생과 삶을 소비할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가벼운 삶을 주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과 삶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대화해야 돼요. 직접 하나님과 말씀해야 돼요. 여러분의 묵상과 기도를 통해서 정말 어디선가 나에게 이런 말들이 들어오면 나의 생각과 묵상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그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의 판단에 미루는 거예요. 절대.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지 않는 자들인 줄 분명 믿습니다. 늘 옳음의 판단을 남에게 미루거나 그 뒤에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충분한 묵상과 기도로 하나님이 옳으신 말씀을 주시는 것을 내가 알기에, 내가 묵상하고 내가 기도하기에, 그리고 내가 고백하기에 저는 주님이 주신 이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이 다 자기 밀가부르듯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잊지 마시고, 이 사울왕이 너무 자기의 길을 가지 않고 그 길을 가는 것을 두려워했구나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위험 앞에 숨어서 그 위험을 맞서지 못했구나, 너무 숨었구나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또 묵상과 기도가 없이 판단을 세상에게 맡겼구나, 나는 하나님께 내가 직접 나의 묵상과 기도로 나의 길을 가겠다 기억하시는, 제자리 걸음하지 않으시는 우리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